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계속 강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를 저희는 드리지 않고 오늘 드려서 우리 수요 예배 또 계속 강해하던 거 계속 하려고 합니다. 12월 22일 아침밥 묵상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부터 그리고 오늘 13장 23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김찬미 집사님 남편, 우리 서준석 집사님 한번 셀레브레이션 때 한번 봤죠? 우리 한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다겸이, 다겸이 부모님이 오셨어요. 다겸이하고. 네, 박수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야, 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모인가요? 예, 와가지고 이렇게 다겸이를 여기다 탁 이렇게 또 전도를 해주고 또 가셨는데 마침 다겸이가 원래 한번 우리 교회 왔었던 예, 그래서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지혜 청년이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왔네. 야, 선수 같아 선수. 예수 너무 잘 믿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만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면 말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애들 안에 있는데 성탄절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들끼리 막 좋아하는데 너무 세속적인 춤과 세속적인 음악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춤을 추고 막 무슨 가발을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톡방에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어쩐다고 그래요 막 노래 부르면서 그죠? 오여전도회가 이렇게 막 하루 제가 보는데 추수감사절하고 그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좀 세속적으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 자기 몸을 희생하러 오신 그분인데 그래서 뭐가 좀 어울릴까 하다가 그래 우리의 생명의 떡이 오셨는데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좀 만찬을 좀 즐기자. 그래 서로 기뻐하고 즐겁게 같이 식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가요 애슐리 퀸에 가가지고 5성급 호텔 뷔페는 아니지만 그죠? 해가지고 전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교인이 다 같이 가서 만찬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간단한 게임하고 선물 교환하고 어제 한 10시 반이면 다 갔어요. 근데 대부분 성탄절에는요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눈 멀쩡멀쩡 뜨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다 자거든요. 바로 전날 밤 너무 많이 노셔가지고. 예. 근데 지금 조는 애들이 없네요. 네.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 따라하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저 멀리 보령 시민교회가 따라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이 거기는 이렇게 애슐리나 이런 것도 좀 없대요. 보령이라서. 그래서 식당 잡아가지고요. 전 교인이 같이 이렇게 식사했다. 그렇게 어제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화들을 세속적인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좀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오늘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아주 포악하고 아주 살인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사도행전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부조를 하고 오는 그 가운데 그죠? 지금 헤롯 왕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 왕이죠.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유대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뭔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하고, 그래서 뭐를 끊어버렸냐면요, 이들에게 가는 모든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무역전쟁과 비슷한 겁니다. 히토류를 끊어버리고, 또 일본의 그 소재들을 끊어버리고, 그죠? 반도체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되면 그 경제가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사람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세상 왕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로와 시돈에 가는 양식, 곡물들을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요, 뭐 하기를 청합니까? 이제 화목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헤롯이죠, 양식이죠, 왕복이죠, 신의 소리죠, 그죠? 영광. 이게 바로 헤롯의 영광이거든요. 헤롯은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굶겨 죽여요. 그리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랬으니까 여기 신하라는 개념도 나오죠. 자기가 왕인 거죠. 침실까지도 다 관리하는. 그래서 이 블라스도는 헤롯의 가장 측근이었고, 단순히 침소만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세도가 권력가였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화목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트럼프가 화를 나면 어떻게 왕관도 갖다 주고, 그죠?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왕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연설을 하냐면, 딱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은 신이다. 이렇게.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연설을 하고 났더니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복이 그때 당시에 왕복이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들었어요. 왜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햇빛이 비치면요, 완전히 빛과 같이 빛나요. 신인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첨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성경은 여러분,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권세는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마땅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를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왕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 여러분, 트럼프가 다 좋긴 좋은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 내가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예인들도 상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도가, 이런 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광이, 자, 결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됐어요? 뭐에?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은 이 벌레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 AI를 많이 돌려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똑같이 얘기하죠. 생식기에 나는 세균이다. 두 번째, 어떤 대장 쪽에, 내장 쪽에 일어나는 세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식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궁 안은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의 왕궁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유럽 시대 그 왕궁들은 굉장히 더러웠다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예전에 왜 패스트가 이 중세시대 막 돌았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유럽이 청결관념이 굉장히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변을 넣는 거나 이런 거 그냥 길바닥에다가 아무렇게나. 오늘날 여러분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는요 그냥 넓은 들판에서 바지 내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변을 놔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 중세시대 그 유럽의 그 왕궁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이힐이 왜 생긴 거냐면 그 오물들이 밑에 진쩍진쩍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힐을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왕궁 안이 제일 더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왕궁 안에 그냥 뭐 계단에다가 소변 넣는 거는 뭐 너무너무 흔한 일이고요. 그냥 여기저기다가 분변을 놓고요. 너무너무 이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다 썩었죠. 왜 여러분 그렇게 더럽게 살았을까요? 왕이. 청소해라 그러면 되는데.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설이 퍼져가지고요. 어떤 왕은 1년 내내 씻지 않은 왕도 있었대요. 유럽에. 그 이가 드글드글드글드글. 그게 바로 유럽 시대 한때 유럽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궁 안이 제일 더러운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화려함, 권력, 그죠?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막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헤롯의 말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썩을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갖고 있고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주께서 치시니 뭐에 잡혀 먹어요? 벌레에 잡혀 먹는 것. 이게 헤롯의 결국이에요. 헤롯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54세에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고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요. 헤롯은 54세에 죽었다. 여러분 54세 하고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71년 12월 29일생이거든요. 지금 제 몇 세입니까? 이제 54세가 됩니다. 제가 54세와 헤롯이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살펴본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 나라가 너의 나라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냐. 그리고 네가 지금 먹이는 양식은 너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냐. 너는 지금 왕복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빛의 옷을 입고 있느냐. 너는 지금 신의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냐. 너는 왕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종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 어제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셨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예요. 모든 편지 내용이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종인 그 제자 목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왕국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양식은
이동복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옷, 바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순결하고 정결한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자가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는 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의 소리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54세에 헤롯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제 위치를 정확하게 되돌리고 내가 정확하게 회개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헤롯이죠. 왕국, 자기의 양식, 신하를 거느리고 왕복을 입고 신의 소리를 하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 헤롯의 인생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나라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바로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섬김의 종으로 살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면서 신의 소리를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생과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54세 그리스도인의 목사가 되자. 왕국은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내 양식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나는 호화로운 삶이 아닌 나는 섬김의 종으로 살 것이다. 나의 의복은 거룩과 순결에 빛난 의복을 입을 것이다. 나는 신의 소리를 전달한 자일 뿐이다.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하고 이 일의 시작과 모든 과정 끝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벌레에 잡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잡혀 먹히는 그런 목사로 살겠다. 이게 바로 월요일의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의 능력자가 어떻게 사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낮게, 가장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산다고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조금만 국회의원 뭘만 해도요, 예? 또 어떤 정치인이 무슨 어느 항공에서 무슨 스위트룸 숙박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나갈 때 의전해라. 기껏해야 국회의원 주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벼슬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사람은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섬김을 받으면서 삽니다. 다스리며 살고요. 통치하며 삽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죠. 최고의 권력자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아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안디옥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울까지 나왔으니까 교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초대교회. 바울이 나왔잖아요. 선지자와 교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안디옥에는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바나바. 선지자, 교사예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것은 뭐 학설이 많은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흑인이죠.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디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왜 헤롯은 지금 저렇게 자기 나라에서 저렇게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달린지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진짜 권위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창조주, 이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쩌렁쩌렁하는 그 권력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그 왕께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죠. 이게 종의 모습이죠. 나 들을 수 있어. 나 음성 들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들은 늘 주님 앞에 왜 금식을 했을까요? 율법적으로 했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이들은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그런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죠. 이들은 철저하게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살았죠. 그 금식하는 중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들이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것은 임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전도자로 명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자로 파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뭐예요? 사울이 뽑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를 세우라 그랬습니까?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요한을 세우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디서 돌아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이런 걸 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보내요? 세상 나라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있어요. 지금 성령님은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도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와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권력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두 사람을 성령께서는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자들을 만들기 위해, 찾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뭡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안디옥 바로 밑에 부분이죠. 거기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브로 안에 있는 위쪽 지방이 바로 섬 지방, 위가 살라미죠. 그 반대편, 아래편 반대쪽에 있는 게 구브로 섬 안에 있는 게 바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AI에게 좀 그림을 좀 그려라 그런데 이게 아주 오타투성이에요. 근데 요 지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어디요? 배를 타고 이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요 살라미는 여기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실루기아에도 없었습니다. 살라미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니라 바보죠. 그렇죠? 오타예요. 총독 사기오가 아니라 서기오죠.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지만, 자,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여기서 뒤집어지고요. 자, 이렇게 거쳐서 바카가 아니라 버가, 아마 뭐 라틴어 막 이런 쪽으로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여기서 버가로 가는 게 아니라 아틸리아로 가서 다시 여기서 바로 그냥 안디옥으로 배 타고 직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을 지금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자, 보내심을 받아서 없지요? 드디어 바보에 갔더니 여기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요한은 세우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뭐예요? 바울이 잘했다, 바나바가 서로 싸웠다, 나중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뭐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이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여기 관전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바보에 갔더니 구브로의 반대쪽이죠. 섬 끝에 여기서 진짜 바보들이 많아요. 여기는요. 마술사가 자기가 예수래. 바예수래. 바보죠? 바예수. 네가 여러분, 예수가 예수지 바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뭘로? 마술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아유, 여기에도 유대인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마술사죠.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마술사 짓 하는 분들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안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상한 뭐 성령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거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은사 가르치고. 요거 마술사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보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잡혀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네가 왜 바울이야? 한쪽은 바예수고 한쪽은 지가 바울이래. 어때? 지역이 바보 지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랬더니 진짜 예수를 가진 진짜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서기오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자, 여기서 그럼 봐봐요. 없고 없다가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지혜 있는 사람 만나요. 자, 물어볼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뭡니까? 응? 바울의 전도 여행이 뭐예요? 응?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내요. 지혜를 가르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아멘? 자, 이거 선교하고 같아요? 이게 선교냐고요? 선교 아니죠? 선교가 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종으로서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여러분, 그러면 실로아노, 살라미, 그죠? 이런 거쳐서 가는, 이런 굽으로, 이런 거쳐가는 여정은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서기오 바울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이렇게 지혜 갖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있어요? 없죠. 왜 말씀을 싫어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진리를 싫어해요?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왜 죽게 나오는 걸 싫어해요? 왜 말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지혜를 가르쳐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뭐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아멘. 그러면 선교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중심입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선교하고 있죠. 아니, 그거 똑같은 거.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먼저 나가시려면요, 당신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죠. 교회를 세우시려면요, 당신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선교지나 교회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고 계속 일만 시키는 거죠. 물어볼게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일이요. 자, 제가 이런 깨달음들을 지혜 있는 사람, 성령이 준비시키고 가르치신 예수를 가진 자를 알아보고 청하여 말씀 듣고자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이 마술사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대적을 해요? 누가 믿지 못하게 해요? 마술사가. 마술사 엘루마. 그죠? 그리고 바예수. 똑같아요. 마술사예요. 번역하면 마술사라. 자,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예수께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이 사람 하나를 얻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바울로 넘어가요. 이렇게 지혜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을 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적 영적인 싸움들을 안 해보고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은 바울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알아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자, 마술사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자, 마술사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빗자루 타고 목회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무섭죠?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뭘 자꾸 하게 해요? 마술을 행하고, 그죠? 예수를 이용해서 뭐예요? 자꾸 무슨 치유, 은사, 예언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의의 원수다. 그렇게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이다라고 다시 믿죠. 그래서 영혼은 다 털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의 바른 길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 바른 길은 은사가 아닙니다. 주의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굽게 하는 거죠. 예수께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맹인이다. 자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서 자기가 진짜 참 주의 종이라. 그 신사도 하고 무슨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맹인인 거죠.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뭐를 놀랍게 여겨요?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시지?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오지? 와, 못 들어본 건데. 그죠? 예, 이런 거를 딱 경험하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사람. 즉, 주의 종을 알아보고 말씀을 청하여 듣고자 원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주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놀라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 전도 여행은 뭐예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적겠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 하나 얻고요. 그죠? 사람들 이렇게 막 얻고요. 그렇게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실루기아에도 한 사람이 없고 살라미에도 유대인 회당에도 없고 바보에 도착해서야 단 한 사람, 거짓 마술사의 포로로 잡혀있는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내라 그랬으면 인도하시겠죠. 맞아요? 보내라 그랬으면 만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으면 반드시 인도함 받는 거고요. 주님이 보내신 게 맞으면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를 세워놓고 저를 쓰시겠다 그러면 만나겠죠. 보내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린 스트라우스에서 개척해가지고요. 간판도 없이 그냥 사모님하고 저거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내주시겠지. 전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보내주시겠죠. 나를 세우신 분이. 아멘? 그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사가 주님께 세움 받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 거죠. 세우신 분이 그분이니 보내주시겠죠. 세우신 분이 그분이니 만나게 하시겠죠.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보석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세요. 바울과 드디어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사울이란 이름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울이라는 말만 등장하고요.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2명이 더 있거든요. 누구요? 바나바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바보에서 믿는 형제를 더 얻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명이기 때문에 복수로 지금 얘기한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넘어가서 거기 버가에 있는데 이때 요한이 떠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이분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립니다. 요한은 왜 떠났을까요? 1번, 목욕탕이 그리워서. 2번, 먹는 게 너무 부실해서. 3번, 엄마가 보고 싶어서. 4번, 이방인들을 전도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몇 번 같아요? 4번입니다.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스승이 그 모양인데,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난 더 이상 이방인들하고 나는 같이 못하겠어. 내가 용납이 안 돼.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 말씀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여전히 유대인 껍질이 안 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 외에 여러분이 배웠던 습관들, 그 외에 여러분이 배웠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세계관들,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아직 때가 안 되고 자라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바울이 드디어 사울이라는 이름을 떼었을 때 요한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대비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예, 비실비실 안디옥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고 또 네가 받은 그 말씀, 가르칠 말씀이 있으면 네가 해봐라. 그래서 하루부터라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게 하고 듣고 또 얘기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들어오니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자리를 열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여러분 부영 드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손짓하면서 바울은 집중을 시키고 여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쫙 훑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아시죠?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광야 아시죠? 40년간 어떻게 해요?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마침내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됩니다. 순간순간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줬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 왕.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 다윗 왕을 세우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구주 예수를 주셨다. 이 얘기를 뒤편까지 해서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줄줄줄줄줄 예수 그리스도를 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광야의 악한 소행들,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여호수아. 그리고 사울이 아닌 누구? 다윗.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시켜 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악한 소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돼서 일부 순종하고 감추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길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절대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부단히 전쟁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4세 헤롯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2025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54세 헤롯을 죽이시고 벌레에 잡혀먹는 그 영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54세 헤롯이 아니라 54세 목사요, 바로 54세 그리스도인이요, 54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서 2025년 또 2026년 그 길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왕국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다. 내 더러운 의복, 내 왕복 벗고 의의 빛난 옷을 입읍시다. 내 썩을 양식 내려놓고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신의 소리 하지 말고 신의 소리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삽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성탄절에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님 앞에 일평생 의의 면류관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